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아마 의전 담당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카메라를 보면 되죠? 어디가 1번 카메라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의전 담당 선생님께서 두 가지의 당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거였냐면 하나는 자리 때문에 놀라지 말라. 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줄 몰랐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웬만한 내향형이신 분들은 절대 못 쓰겠다. 네. 그리고 저도 외향형이긴 한데 좀 부끄러워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둘러싸여 계셨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우셨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리액션이 좋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히 그건 뭔지 알 것 같아요. 성악을 하시니까 울림이 있으시잖아요. 그 울림이 여기에서 다 울리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전 강사분들이 또 간증자들이 왜 이렇게 힘있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 때문이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저에 대한 리액션보다 말씀 가운데 반응하셔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리액션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강내우 대표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네, 알려주셨는데 정확하게는 8년입니다. 네.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첫 만남을. 네, 아직 1년 정도 차이가 있으시네요. 네. 그런데 제가 강연을 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강사의 덕목 두 가지를 배웠어요. 사실 오늘같이 칸탄타를 4시간 연습하시고 이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듣는다? 졸기 너무 좋거든요. 이건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의 덕목. 하나는 일찍 끝내드리는 거. 네, 아멘. 네, 얼굴이 밝아지시네요. 네, 45분 저에게 주어졌는데 저는 정확히 42분 30초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 역시. 네. 두 번째는요, 선물 드리는 강사예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좀 가져왔는데요. 그냥 드릴 수 없으니까 저에 대한 소개로 역시 다릅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에 대한 소개가 여기 등장할 건데요. 다음 페이지요. 네, 그 안에서 틀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예, 점수를 선점하시면 됩니다. 네, 용기 있는 자가 받습니다. 3번 외치셔주셨고요. 유튜버 출신 교사다. 5번 외쳐주셨고요. 작가 출신 교사다. 네, 또 1번. 네, 보람쌤 최대 출신 교사다. 네, 또 2번. 2번 가장 먼저 외치시는 2번이 정답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쓴 책이거든요. 네. 2번이 정답입니다. 예, 저는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특수체육을 전공해서 체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15년차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예, 중학교 특수교사고요. 저는 경계를 걷다라는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새 아이를 둔 아빠예요. 사실 4번 정답이 나왔다면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기분이 좋아서. 하지만 네, 5번은 저는 책을 드렸는데 함께 걷는 느린 학습자 학교생활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얼마 전에 아세안 신학대학교 대학원 엑츠를 졸업한 신학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출신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실은요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내우 대표님이 여기에 손수 한 땀 한 땀 이거 인테리어 하실 때 그때 연락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좀 심해져가지고 그 기회를 놓쳤는데 2년을 돌아서 이 자리에 왔네요. 네, 그 섭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그 마지막 이곳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설 수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5분 지났나요? 네. 오늘 저는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선요 타고난 스토리텔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다음 페이지. 우리가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를 가르칠 때 10개를 아는 인생이에요. 똑똑한 인생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요 하나를 가르칠 때 10번을 반복해야 되는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친구들 사이에서 인싸인 인생, 환영받는 인생이 있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어서 아싸인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선생님께 늘 칭찬받는 인생이 있고요. 어떤 누군가는 선생님에게 늘 지적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어요? 선택하실 수 있다면? 그렇죠. 네.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선택하실 거예요. 누구도 두 번째의 인생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의 인생 속에서는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시각 장애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가 있다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제가 특수교사니까 많은 장애 학생들을 만나고 장애 유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각 장애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가 보이지 않는 전맹이 있고요, 조금만 보이는 약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날 때부터 이제 시각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삶이 있고요, 또 중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중도의 시각 장애를 갖게 되는 상황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재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런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세상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장미꽃인데 빨간 장미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개념이 확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노란 조명, 샹들리에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을 때 기초적인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길을 걸을 때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고 보행자 통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다른 감각이 발달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시각이 안 되니까 청각으로 혹은 촉각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해요. 마찬가지겠죠. 이곳에 있었던 날 때부터 맹인도 어땠을까요? 청각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무리가 자신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걸 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네, 참 잔인한 이야기죠. 네, 이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을 뿐인지 소리는 너무 잘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가십성으로 한 번씩 던진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그 맹인은요, 너무나도 속상하고 아프고 무너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제자들처럼 무례한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이렇게 고통 속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굳이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죄로 인함이니 회개해라. 네,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요. 또 고난 중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한테 굳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대. 막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가져가실래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에 대한 고백, 내가 견딜 만한 시련과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는요, 당한 당사자가 해야 되는 말이지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있어주고 먹을 거 함께 나누어주고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무례하게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마치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거가 좀 있었거든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보면요, 시대적 상황이 장애는 죄로 인함이다, 저주다라는 개념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10계명을 얘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면서 덧붙여진 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4, 5대까지 이제 징계가 임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근거 삼아서 계속해서 장애는 죄야, 죄 때문이야, 장애는 저주야, 뭐 이런 얘기들로 계속 나온 거예요. 덕분에 당시의 사람들은요, 장애라는 것 자체가 저주의 상징이고 죄의 결과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자의 장애가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보지 않고요, 이자의 장애가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밑밥을 깔아놓는 거죠. 어떤 걸로? 장애는 죄다, 죄의 결과다 라는 것으로요. 이러한 관점이 바로 뭘까요? 편견인 거죠. 편견.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 이 사람을 두고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편견 어린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2차 가해를 한 거죠,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이제 맹인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 아무렇지 않게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맹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인정이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자기 안에도 답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그것 가운데 좌절과 어두움과 우울함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밖에는 다른 답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요, 자신의 인생을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았던 주어진 그 인생 때문에 한계가 제한되어지고 또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맹인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거는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냥 호기심에 물어보고, 혹은 자기의 유대적인 그 관습, 이걸 내가 알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과시하고자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러한 일들을 꿀낄거리며 대화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 맹인이 느끼는 어려움, 이 맹인이 받는 2차적인 가해, 정말 나랑 상관없는 일일까요? 이 현실 속에서의 아픔, 무심코 이야기하는 세상의 말들 속에서 받는 상처,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자리를 좀 바꿔볼게요. 카타르라는 공간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저는 아랍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몇몇 분들은 히잡을 쓰고 계시고, 우리 남자분들은 아랍어로 이렇게 반응하고 계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공간 안에서 우리 강내우 대표님만 순수 한국 혈통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아랍어 하실 수 있나요? 예, 다행입니다. 네, 못하세요. 그래야지 설교가 진행되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언어장애가 돼요. 그렇죠? 이 카타르에 대한 문화를 모르다 보니까 어리버리하게 되고 이렇게 행동하게,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바로 느린학습자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장소만 바꿨을 때 말이죠. 그리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때 이제 얼마 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연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도 젊을 거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는 세월이 지나면 늙을 수밖에 없어요.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고 구부정해질 수밖에 없고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넘어가게 되죠. 저희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드라마 우영우. 이 우영우라는 친구는요, 날 때부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부모님이 대단한 거예요. 어머님이 태산이라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같이 공부했던 커플이에요. 얼마나 똑똑했어요. 똑똑하겠어요. 그런데 그 똑똑함 가운데에서 예상했을까요?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을 거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만약에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쳤다면, 그 부모님들을 가르쳤다면 장애 이해 교육을 했을 텐데, 그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장애 좋아야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내가 잘하면은 이렇게 한번 봉사 한번 해야겠어. 혹은 나는 지금 대학 가야 되는데 지금 쓸데없는 시간이네. 막 이러면서 공부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치 자기의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을 것처럼요. 실제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장애 이해 수업을 해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렇게 활동지를 주는데 그 안에 이제 소감을 써요. 근데 그 중에서 특이한 아이들이 있어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그 공간 안에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작게 뭐라고 써 있냐면,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가 장애가 있어요. 사실은요, 저희 누나가 장애가 있어요. 사실은요, 저희 친척이 장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거는요, 단지 맹인,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나의 자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나의 친척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어때요? 이제 좀 자세를 고쳐 앉고, 그럼 한번 들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네. 편견에 휩싸인 제자들의 질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진짜 인생이 절망하는 이유는요, 장애 혹은 어떤 문제나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나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미 잘못된 전제,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결과라고 해석하다 보니까 답은 뭐밖에 없냐면 절망밖에 없어요. 절망.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야.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너네들이 이야기했던 이 맹인은 내가 계획한 아이들이야.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고 특별함 가운데 인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맹인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는 거죠.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시작.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 너무 거룩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답정너 아니야? 이런 거 하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세상은 때론 굉장히 불공평한 게 맞습니다. 페어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갖고 태어났고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힘겹지 않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가난을 대물림해요. 심지어는 우리 학폭을 저지른 연진이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학폭의 피해를 받은 동은이는 복수를 위해서 수십 년을 애써야 돼요. 굉장히 애써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페어하지 않잖아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는 사실은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녀 삼아 주셨대요. 우리는 그것 가운데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장애뿐만 아니라 이 맹인과 같은 심정을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삶 왜 이 모양이지? 내 건강은 왜 이렇지? 내 사업은 왜 망했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변과 비교하면서 제자들처럼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휩쓸리면서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 실패한 인생인 것 같은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일들을 행하세요. 제자들의 편견을 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직접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세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그냥 가셔서 눈 떠 하면 눈을 뜰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을까요? 뭐랑 이제 연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냥 침을 뱉은 것도 아니고 그냥 뱉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흙을 이겨야 되니까 굉장히 애쓰셔서 침을 모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침을 거기에다 뱉으셨겠죠. 그리고 그 진흙을 이렇게 손으로 이기셨을 벌써 얼굴이 어그러지시는데, 예. 그러면서 눈에다 이렇게 싹 발랐어요. 이 퍼포먼스가 어디랑 연결되는지 아세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역사의 그 퍼포먼스를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사실 빛 대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사람 아담을 만드셨던 그 퍼포먼스를 동일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은 죄로 인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 때문에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괜히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괜히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실패한 아담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자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한번 부활해서 살아난 그 놀라운 능력이 너희를 살리는 거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건을 상징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대단한 심리학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아무리 대단한 역사도요, 아무리 대단한 복지도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답이 되는 거는요, 우리 인생의 답답함과 무너짐, 갈등과 흔들림 속의 유일한 해결책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 삶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IMF 때 저희 집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이제 한참 유혹에 빠지고 한참 다른 길에 갈 수 있을 그때에 부모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뻔한 인생 같아 보였어요. 제 인생에 답이 없어 보였어요. 출구가 없어 보였고 어두워 보였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저를 걷어주셨어요. 찾아와 주셨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고 손 내밀어 주셨어요. 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에 감동이 드냐면, 저와 같이 답 없는 청소년들 있죠,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을 보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체대에서 특수체육 교육과에 들어간 거예요. 선생님이 되기로 작정한 거죠. 제가 꿈을 가졌어요. 뻔한 인생이었는데 꿈을 가진 인생으로 변하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만나서 찾아다녔던 거예요. 저희가 처음 이제 신혼생활 할 때 저희 원룸에는 이 아이들이 가득가득했고요. 저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 아이들하고 다니고, 그 중간에 이제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아이들 잡아오고, 그리고 경찰서 가는 아이들 데리고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저의 삶 가운데에 사라지게 됐던 거예요. 제 주 타깃은요,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이렇게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문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막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그러한 삶들의 맥락 속에서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뻔한 인생에서 그 목사님과 같은 분, 혹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특별하게 변했다면 우리 또한 누구한테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없는 그 인생 속에서 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길들이 눈에 보이는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가정이 되고 부모가 되고 이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면, 그러면 이 아이는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였어요. 사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강래우 대표님 만났죠. 그 찬양이 있잖아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실 이게 저희의 이제 마음, 제일 뭐랄까요, 다른 것들은 하드한데요, 이건 좀 쉬웠거든요. 입양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 구절은 따라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입양을 통해서 했는데, 저희는 사랑을 주고자 이 아이를 입양한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요, 입양을 하니까 저희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이 세대에 한 명의 아이를 더 입양한다는 거, 한 명의 아이를 더 키운다는 거, 제 노후가 보장되지도 않았고 아이에 대해서 돈도 들어가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의 자리 속에 한 걸음을 내딛다 보니까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가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나름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시죠? 그렇죠? 괜찮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재작년 가을 사랑하는 막내딸이 경계선진의 느린 학습자 진단을 받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됩니다. 혹시 아까 이야기한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 이 사람한테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발라주셨어요. 근데 그 씻고 나서 보내신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그렇죠. 역시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이 말씀을 제일 잘 들으시는 분이에요. 실로암이라고 대답해 주셨는데요.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대단하십니다. 역시 4시간 동안 그 칸탄타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력이 살아계시다. 네, 아멘. 네. 이 실로암은요, 어떤 뜻이 거기에서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말씀해 주셨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곳인 거죠. 실로암이라는 거는요, 이제 당시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제 고립이 되면 이제 물이 필요하잖아요. 생명의 물이. 그래가지고 그 물을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물이 실로암인 거거든요. 하필 예수님께서는요, 이곳에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맹인의 눈만 뜨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를 살리시려고 보내십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인 자는요, 누구를 살리기에 최적화되었는지 아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맹인 커뮤니티의 소망이 됩니다. 사업 쫄딱 망한 분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길에 들어서잖아요.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 좋으신지 아세요? 망한 대표님들이요.
그리고 자해 시도와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한테요? 네,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요. 성악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한테요? 네, 성악을 하는 사람들한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앞으로의 일들도 기대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이 겪은 고난과 아픔, 고통과 눈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고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최고의 밑그림이었고 최고의 밑그림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놀라운 스토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말씀을 전한 이유도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자격증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저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생각보다 리얼하죠. 네, 생각보다 디테일하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입양할 당시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실까봐 사실은 꽁꽁 숨겨놨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괜히 들으실까봐. 그게 뭘까요? 장애와 같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근거리에서 이제 장애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부모님들의 헌신과 그 부모님들의 에너지와 그 부모님들의 삶이 제가 감히 덤벼들 만한 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 가운데 제가 들어설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저의 연약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시죠? 그걸 굳이 꺼내셔서 밝히 드러내셔서 피해갈 수도 없게끔 이거를 딱 세팅해 놓으시고 저를 그곳 가운데 초청하신 거예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 잘 이겨냈을 것 같죠? 아니요, 너무 힘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이겨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특수교사로서 장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있었겠어요? 제가 15년 동안 그 부모님들과 상담했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어요? 제가 20년 동안, 근 20년 동안 특수교육을 공부하면서 이것에 대한 이론적인 탄탄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저의 마음을 지켜낼 수 없더라고요. 그저 저는 맹인이 그 좌절된 삶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심지어 신학도 공부하고 있었을 때, 심지어 사역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이 모두 멈췄어요. 올 스톱이 됐어요. 다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느끼면서 어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그 그로기 상태 있죠? 그로기 상태에 빠졌어요. 답도 없고 답답하고 눈물은 나고, 근데 자식이나 와이프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혼자 눈물을 삼키고, 그 한 3개월이 힘들었던 찰나에 샤워를 하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러블린의 아빠가 누구니? 저는 그때까지 제가 러블린의 아빠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책임을 혼자 고스란히 감당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죠. 깜냥도 안 되는데. 근데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러블린의 아빠는 너가 아니야, 나야.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입양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인도하셨고 양육자도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그렇게 항상 기도했었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이거예요. 그럼 이 아이 누가 책임질 거니? 오, 그때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담감들이 싹 사라졌어요. 마치 그 날 때부터 맹인이 그 사람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제 안에 있었던 그 어두웠던 그 마음들, 우울함과 절망과 무기력함이 확 바뀌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인생이 해석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실은 제 사역이 멈춘 게 아니라요, 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였더라고요. 보세요. 아이가 경계선지는 느린 학습자예요. 근데 아빠가 뭐예요? 특수교사예요. 이것도 드물죠. 근데 심지어 학교 밖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이 아이들 중에 굉장히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 부모님들을 만나 상담하고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만나 상담하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특별한 게 아니었죠. 심지어는요,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의 자질을 갖추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제가 입양을 통해서 부모가 되었고 또 느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저의 필드는 누구다? 제가 제일 복음을 전하기 쉬운 대상은 누구다? 바로 이 아픔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 절망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 힘겨움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는 보내심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라고 하겠어요?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선택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고 그림 그리지 못했던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놀라운 일이 제 안에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우리 딸과 같은 느린학습자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 아이가 내 딸이에요.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주세요.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만 눈길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과 같은 아픔을 가진 그분들에게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프고 있어요. 같이 걸어가요. 천천히 가도 돼. 우리는 함께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힘겨워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답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지금도 어려움이 생기고 지금도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그 길 우리 함께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힘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의 통로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 입양할 때 러블린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러블린의 삶이 위로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의 삶 가운데 부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고 우리 가정을 만나고 많은 사람의 기도와 사랑을 받는 그 모습이 위로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부모로서 그런 거 아시죠? 잘 돼서 아이가 잘 커서 아이가 성공해서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살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러블린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가 절망으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일으켜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이 변했냐고요? 아니요. 여전히 차가운 현실에 있어요. 현실이 바뀌었냐고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치열하게 이 삶을 살아야 되고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어요. 러블린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친구들의 이제 뾰족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때 러블린이 이렇게 말한대요. 이제 교과서를 피는 장면에서 아이가 늦게 핀다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뾰족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잠깐 멈춰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찾는 게 조금 느리니까 기다려줄래 친구야? 이렇게. 자기 안에서 느리다는 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게 해석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기특해요. 네, 감사합니다. 제 딸 자랑하는데. 네.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느린 아이를 키운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운다? 네,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죄라고. 그 어려움과 그 현실 속에서 이러한 책이 나오더라고요. 특기는 사과, 취미는 반성입니다. 그런데 정말 절망스럽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절망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이요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었거든요. 제가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디로 보냄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겠거든요. 피해갈 수도 없거든요. 이게 저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사실 저는 러블린의 인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요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을 생각하죠.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통로가 되기를 바라실까? 이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이 그림 어때요? 네, 너무 멋지죠? 확실히 예술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감각들이 이제 조금 나오죠. 네, 사실 이게 뭐냐면 길바닥에 있는 껌이에요. 껌. 누군가가 길바닥에 뱉고 사람들에게 짓밟힌 껌들인 거죠. 누군가는 쉽게 생각해요. 혀를 끄끗하면서 누가 저렇게 뱉었대? 아우 더러워, 왜 안 치고 뭐해?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벤 윌슨이라는 영국의 화가는요, 이것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림을 그려주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시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탁월한 스토리텔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그 장면, 정말 놀라운 거 아닐까요? 답이 없다고 절망하고
문제가 넘친다고 우울해하고 염려하고 무너지는 대신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경험한 인생이라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나를 통해서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맹인의 눈을 바꾸셔서 눈뜨게 하신 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너도 살고 남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영광, 우리에게 주신 대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스토리들 단 한 가지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도 살고 너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살게 해라. 너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도 살게 해라. 너희가 그 통로가 되라. 이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의 찬양이 굉장히 마음을 맴돌았어요. 이분들과 함께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솔리스트처럼 이렇게 예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제목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님의 것. 아멘.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아멘.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제 사랑하는 막내딸 러블린이요, 어느 날 놀이치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들떠 보이래요. 그래서 그 치료사 선생님이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니? 그랬더니 박윤주 전도사님을 만나러 간대요. 박윤주 전도사님 누군데? 아, 그분은요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기뻐요 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더 궁금하니까 네가 뭘 했길래 사랑해 주시는데? 널 왜 사랑해 주시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를 사랑해 주셨다니까요. 이 전도사님, 박윤주 전도사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사랑해 주려고요. 느린 학습자라고 진단받은 사랑하는 막내딸, 이 러블린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사실 이거예요. 아이의 속도가 느리다, 아이의 특성이 이상하다, 이러쿵 저러쿵 편견 어린 말들로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전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좌절밖에 안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박윤주 전도사님처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속도를 존중하면서 사랑해 주는 거, 다른 이 아이의 속도를 주목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는 거, 존재만으로 기뻐해 주는 거, 이거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냥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건데요, 주님,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편견에 가득 차서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지도 못한 채 막말을 쏟아붓던 제자와 같은 그러한 제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그 제자들이 공감하지 못한 채 마음껏 쏟아냈던 그 자리, 그게 저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못을 박으라, 못을 박으라, 침을 뱉으라, 침을 뱉으라, 그 예수님 앞에 그 아픔을, 고통을 공감하지도 못한 채 막말 쏟아냈던 거, 그게 바로 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감사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스토리를 써가고 계시다는 거 감사해요. 이제 알았으니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알았으니 우리가 그것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가운데 순종하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이곳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